저희 부분을 빨리 나누고 30분 만에 나누고 30분 동안 또 딴 걸 보고 30분 만에 또 뭘 나누고 이렇게 내고 잘라서 할게. 2시간 동안 2시간 반이군요. 3, 4분대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일단 3절 2절부터 읽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다 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따라와 주세요. 눈으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부터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9절.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헷갈려서 그래요. 이 배도에 대한 내용 제가 했었나요? 영적으로 왜 배도됐는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헷갈려갖고. 자,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 주님의 날이 곧 임한다, 온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 막 소동이 나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그 마지막 날은 그렇게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고 정해진 순서가 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3절의 순서가 뭐냐?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배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배도는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야 되고요. 배도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를 섬겨요. 배도해서. 배도. 우리가 이미 여러 모양으로 봤지만, 그리고 우리 민족교회는 이미 신사참배 때 배도했지만, 그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쳐봐요.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배도한 일이 먼저 있고 하고 있는데 신사참배가 벌어졌어요. 그럼 배도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끝날, 주님의 날, 종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인류 역사의 이 관점에서 이거는 완성된 예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적그리스도가 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배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바울은 먼저 그 일이 있어야지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데 사실 우리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해 보니까 배도 중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속이는 게 먹힌대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누구한테 먹히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미혹이 먹힌대요. 그 먹히는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거절해서 받지 않아서 이 미혹이 저들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지껏 봤던, 간략하게 봤지만 이 모든 거짓말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저들 하여금 거짓을 믿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그냥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려고. 우리 민족교회 지금 상황을 봤더니 어때요? 사회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 민족교회가 이 지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혹 가운데 거짓 것을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2절부터 저는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봤을 때요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물론 믿는데 너무 설마 진짜 그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 아니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절대로 빨간 막 꼬리 달고 막 뱀소리 막 내면서 막 뿔 달고 막 나 사탄이야 이렇게 안 와요. 광명의 천사의 가면 딱 쓰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는 원어적으로 그리스도인 척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인 척하는 거짓말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새빨갛게 보이는 거짓말이 아니고 듣기에 좋아 보여요. 보기에도 옳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이게 다 속는 포인트입니다. 외모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여기 또 더 큰 힌트가 나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간부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해 줄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있죠? 정말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그게 뭐냐?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통해서 내 말이라 그러면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챙겨줄 것이다, 권고할 것이지만 그 다음 3절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양 제사 드리는 것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고 예물 드린다고 하지만 돼지 피와 다름없고 분향한다고 하지만 우상 찬송함과 다름함이 없는 그들은,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겉모양은 뭐가 있어요? 예배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배의 모양이. 근데 중심으로는 아무리 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린다 그래도 개의 목 꺾은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내 죄에 그냥 합리화하는 수준. 개의 모가지 꺾은 거 똑같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내용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무슨 부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확실히 있어요. 예배의 모양은. 근데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만든 전통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는도다. 이런 내용들. 또 3절 마지막 부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섭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보 알고 있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셔도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16절, 우리 잘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멸망을 원치 않으셔서 아들 내주셨잖아요. 그죠? 17절부터 펴볼게요. 17절 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당한 걸 원치 않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사람이 들으면 존재적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존재적으로 알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를 접하면 이게 지식, 단순한 지식 말고 정말 이 살아있는 진리를 접하면 존재적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 왕과 여호사밧도 그렇게 추렸잖아요, 그죠? 진리를 들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이 진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아는데 이 진리 앞에 순복하면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옳으니까 내 악한 모든 길 다 버리고 난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 이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있죠.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왜 그러냐? 저들이 존재적으로 이게 빛이다, 이게 진리이다는 걸 아는데 이걸 택하지 않고 빛이 아닌 어둠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의로움이 아닌 불의를 택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자기 선택을 만든 것이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빛을 택한 게 아니고 스스로 어둠을 택하기 때문에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기회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소리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면 최근에 몇 년 전이에요. 여호사밧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들으셨죠?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는데 다음날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분도 아마 이거 들을 텐데 이거 듣고라도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어제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죄가 너무 꽉 차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다. 나 지금 이거를 좀 심각한 거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야 된다고 이제 마음을 주신 거니까 제가 가서 듣겠대요. 이분이 좌파이십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좌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항상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시가 왔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이 얘기들을. 그랬더니 반응이 어떨까요? 일단은 거절해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여지껏 알고 있던 거가 너무 반대니까.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또 하나님이 꿈으로 제 말을 꼭 들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또 왔습니다. 제가 몇 시간 앉혀놓고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울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6.15 선언 14선언이 하나님 앞에 배도한 언약이구나 라 그래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울었는데 같이 들었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것 때문에 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6.15 선언 추구한다는 그쪽 팀이랑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수개월 있다가 또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들으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뿐 아니라 저 뉴코리아 운동하시는 분들, 뭐 예수전도회 오텔에서 뭐 이런 분들 다 모였어요. 제가 밤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반응,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백예찬 교수님 했어요. 뉴코리아 운동하는 얘기했어요. 못 받아들이겠다. 제가 얘기하라고 하는 이 모임을 주최하신 분이 다 모아갖고 이걸 들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들으랬다 그러고 쫙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하나님 보이신 대로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분 몇 번째 듣는 거예요, 이분? 똑같은 내용. 근데 이거 듣고 여전히 6.15 선언, 제가 대놓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피값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 아는 분이 친한 분이에요, 원래. 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피값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된다. 그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듣고 아 이거 안 돼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막 갈등하다가 결국엔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얘기를 해줘도 여전히 그때 들을 때는 끝나면 고스란히 다 뺏기고 거기서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현실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그분이 최종은 회개하실지 아닐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는 많은 분들은 그분이 신앙 정말 좋은 줄 알아요. 항상 계시가 있고 뭐가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난 그거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지인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똑같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뒤집어주고 그걸 다 회개하고 주님께 똑바로 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똑같은 걸 몇 번이나 듣고도 그땐 잠깐 울지만 바로 고스란히 더 심각하게 되는 걸 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회를 안 주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듣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진리가 왔는데 이 진리를 택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어둠을 택하는 것은 이미 그냥 심판받은 거다. 개인적으로 뭐 주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회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해결 제발 했으면 바라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가 알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실제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 배도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속 내면이고요. 겉에가 뭐냐?
5절 뭐가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내면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들이지만 겉 외모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근데 뭘 거절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이 배도의 맥락이 성경 전체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풀어서 계속 여러 모양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정말 내가 그 앞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배도의 실제 예가 누구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적으로 없어요. 그 시대에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요. 왜? 맨날 말씀 연구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돼 있죠. 맨날 기도하죠. 맨날 헌금하고 구제하죠. 인간적으로 흠이 있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적그리스도 세력 실체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확실하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 그 자체이신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딴 거 다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인본주의, 줄여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면 인본주의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의 미혹, 사람 기준에 보기 좋은 것, 사람 기준에 듣기 좋은 것. 이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다가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저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지. 예수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보니까 야 사투리 찍찍 쓰고 저 촌티나게 저게 무슨 어부들인데? 저 예수 저 사투리 액센트 세고만 옷도 거시기 한 거 입고 다니고 맨날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킨다며? 그런 게 판단 기준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껍데기, 사람 기준, 본질 말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이제 중에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방황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얘가 막 방언도 받고 이제 신났어요. 예수 믿고. 근데 당분간 좀 안 보여요. 얘가. 나중에 만나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 인도를 여행을 갔는데 인도에 계급제가 쫙 있잖아요. 그 가장 밑에는 카스트 제도 중에 막 언터처블 막 거의 막 널브러져 있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소망 없이 눈풀 갖고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서 뉴에이지형 미호계형의 지역적인 아주 그 원산지인 그 인도 가갖고 그걸 딱 보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 이런 끔찍한 꼴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청년이 여자예요. 이 청년이 교회에서 착실하게 섬겨왔고 뭐 임원진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착실했던 이 모태신앙이 자매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났어요. 왜 떠났냐? 아프리카에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보고 이거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면 자기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외에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확실히 떠나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 있어요. 예배당에서 뭐 열심히 예수 믿는데 야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는데 안 돼 이거 해봐. 그리고 아니면 아예 떠나신 분들 중에는 야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뭐 되지도 않더라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배도는요,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배도는 나중에 적그리스도 배도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태양신 정권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있잖아요. 그 앞엔 당연히 사람의 미혹이 가득합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사람의 미혹은 세트예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때 돼서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심령으로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 중이에요. 이미 마음으로 배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 마음에는요, 자, 그 청년들 있죠. 그 떠난 청년들. 걔네들이 내린 결정을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든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 만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만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 하나님과 부딪혔어요. 지금. 근데 이 중에서 뭘 결정한 거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판결내렸냐? 악하다. 재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악하다고 판결내려서 싫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은요, 각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만든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왜?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왜 그게 죄냐?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죄예요. 과즙 죄성 100% 아닙니다. 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어기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선악과냐? 유일한, 온 우주에서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그 하나님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흔히 우리는 종교적으로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게 종교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언제까지 판단을 안 하냐? 아버지께 듣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그 상황이 뭔지를 말씀으로 듣지 않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왜?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선악이 분별이 돼요. 너희가 악하다 예수님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과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선악과 먹은 우리가 죄를 범함에 영광에서 끊겨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고 다니는 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본인이 만든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만든 선악의 기준의 틀들이 있는데 태어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전체 통틀어서 얘기하면 지금 최근 몇백 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랄까 좀 주도적이고 대중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그때 우리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상, 이 사회가 말하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면서 야금야금, 아까 미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살면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악의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들을 흡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선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일상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안에 있는 내 만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게 해결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지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넓어질 때, 성경이 더 깊게 열려질 때, 하나님 마음속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왜?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도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그런 친구들은 어떤 예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저버린 거예요. 악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선악의 총주체자인 거예요. 물론 회개하길 바라고 돌아오길 기대하지만 현상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선악의 기준들이 막 있는데 우리 안에 잔뜩 있습니다. 몇 가지 샘플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라고 우리 다들 생각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사람이 만든 기준의 긍정과 부정 이걸로 구분되는 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어떠한 기준도 상관없이 구별되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밖에 하나님을 안 볼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되다고 얘기하지만 꼭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인식 안에서만 이분을 자꾸 껴맞추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 오해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평화주의자세요? 아니면 전쟁주의자세요? 전쟁주의자도 아니고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또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한 이 먼지 같은 사람이 자기 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거기 꾸겨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하나님들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분은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신학도 보세요. 신학.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신학은 원래 목적이 뭐냐?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학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죠? 이 진리이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리된 내용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러면 신학으로만 하나님이 신학에 갇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요건 옳고 요건 안 옳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식과 지식과 틀에서 구별되신 분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만 자꾸 껴맞추는 거야, 하나님. 신학하신 분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니까 엄청 미워요, 저를. 신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신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그냥 신학이라고 하는 틀로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똑바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똑바로 못 봐요. 제가 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으로밖에 못 봐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을 해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둔 사람들은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모든 틀들,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분은 진리이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랄 때 계속 들어왔던 선악의 기준들 있죠.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과 요즘 시대는 특별히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랑 이분이랑 예를 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논쟁하냐? 저는 논쟁 안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뭐 알았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리도 부수적인 거 말고 정말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둘이 얘기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게요. 좋은 예를, 죄송해요. 저는 똑바로 된 진리를 갖고 있고 이분이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붙었어요. 얘기를 붙었는데 보통 이 세상이 말하는 바를 얘기해 볼게요. 둘이서 계속 다투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이쪽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서 둘이 합의 봐서 정반합 요걸로 결정합시다. 타협하는 것, 이렇게. 그럼 분쟁도 그쳐요. 싸우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이걸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좋게 봅니다, 이걸. 그리고 이걸 겸손하게 봅니까, 교만하게 봅니까? 겸손하게 봐요. 이걸 사랑 많게 봅니까, 사랑 없게 봅니까? 사랑 많게 봐요. 이게 엄청난 진리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선악의 기준 단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진리를 타협할 수 없으니까 진리 안에서 순목돼야지만 화평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서 제가 타협 안 하고 계속 이게 여기로 여기 순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목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나고 막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저 같은 인간을 극렬분자, 극단, 극우, 혹은 교만하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 사랑 없는 놈 등등등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돌아오길 바라는 이 상황에 있다, 증인으로 계속 있다 그러면 세상에선 교만하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세상에선 사랑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리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너 나쁜 놈아 이런 거 말고 진리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인이 뭐하냐? 진리가 말하는 이 본질을 다루는 걸로, 껍데기는 같아요. 단어를 얘기하면 사랑, 화합, 연합, 용서 등등등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물은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 사랑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마약 중독자예요. 너무 심한 예를 들었어. 여러분 자녀가 마약 중독자야.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저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걔를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거,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오냐오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케이스를 하면 사랑하면은 하룻밤 쾌락도 사랑으로 얘기할 정도로 막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흔히 세상에서도 그냥 좋다, 좋은 사랑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마약 중독자인데 세상에 말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오늘 마약 드셨어요? 누가 너한테 손가락질하니? 누가 너를 정죄하니? 친절하게 나도 기분 나빴니? 이런 짓 하고 앉았다.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요 놈의 새끼를 때려서라도 마약 끊게 만들 거예요? 때려서라도 끊게 만들 거죠? 진리의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 죄에 따른 결과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되니까 어떻게든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진리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이 지금 시대가 얘기하는 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악한 거예요. 동성욕자만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동성욕자를 기분 나쁘게 만드냐? 누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게 그렇게 기분 상하는 말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드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그거를 하세요. 합법하세요. 결혼하세요. 이게 사랑이고 친절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같은 사랑이란 단어인데 내용물이 아예 다르죠. 하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적그리스도형이 진리를 대체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바뀌어 있어요. 본질이 대체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죄를 떠나게 해줘요.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적그리스도형의 이 진리를 대체한 이 가짜 사랑은 죄를 허용해주고 조장해줍니다. 굳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적그리스도형에 붙잡히니까 겉 간판은 사랑, 정의, 용서, 연합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질은 아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형에 빠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때가 되면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건데 걔네가 무슨 명분으로 죽이냐? 내 이름으로 니네 죽일 거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리 증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 사랑과 이런 이 적그리스도에 다 대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다 그렇게 뉴에이지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빠져갖고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진리의 증인인 교회가 딱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 인간들이 평화를 부르는 인간으로 보여요? 사랑 많은 인간으로 보여요? 아니면 분열케 하고 사랑 없는 그 증오인으로 보여요? 증오에 미친놈처럼 보일 거예요. 아, 테러 분자. 심하게 가면 저게 테러 분자들이다. 근본적 기독교인들이 테러 분자들이다. 저들이 화평을 해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있죠.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증인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만든 하나님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대하면 진리 그대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해치는 증오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다. 어쨌든 적그리스도에 붙잡히면 이렇게 뒤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인간적 선악의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오냐? 인본적 기준으로 선한 간판 다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영접하고 저분이 선하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배도한다는 게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만든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두 배도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진리의 증인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나중에 잡아 죽이기까지 맛이 가는구나. 완전 뒤바뀌는구나. 선악이. 이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근데 이 미혹 가운데 이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형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간판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달고 있어요. 사랑, 용서, 정의, 연합 쫙 달고 있어요. 근데 1층이 달라요. 1층이. 건물로 치면 2층, 3층, 4층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1층이 진리에 뿌리내지 않고 다 전혀 다른 데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2, 3, 4층 보니까는 저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 그래도 속는 거예요. 외모로만 보면 사랑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니까. 그래서 심각한 그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음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악의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이 어느 지경까지 있을 수 있냐? 성령의 열매들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 화평, 뭐 희락 여러 가지. 예수님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 속에 거하면 생명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이 열매가 하나님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엄청난 미혹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화,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예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대체해요. 뭐? 화평을, 평화를 대체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평화 자체,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아예 평화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 이름을 간판 달아버려요. 저한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진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고 예수님 속에 있어서 이분의 집안이 안 믿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진리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뭐가 나요? 막 사단 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평화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든, 비록 성령의 열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미묘해 보이지만 대체한 사람은 평화가 하나님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평화의 하나님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분쟁을 해요, 안 해요? 분쟁 중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저렇게 일 안 하셔. 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헷가닥 아주 미묘하지만 다른 겁니다. 뉴코리아 운동하고 원코리아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북한 정권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한 세 사람 말씀을 가지고.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로 되지 않냐.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도 한 사람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거의 시험 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디 안에서 하나예요? 그걸 빼요. 근데 하나 그러면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연합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 대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막 욕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미묘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뉴코리아 운동을 계속 말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거기 뭐 참가하신 분들도 있는 거 같지 않은데. 자, 이분들이 연방제를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들으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이거예요. 야, 왜 정죄하냐 북한 정권을? 너나 잘하지. 한국 교회 한국 썩었냐 안 썩었냐? 한국도 썩었는데 겸손하게 진화 회개할 것이지. 뭐 묻은 놈이 왜 저길 손가락질 자꾸 하냐? 한국도 썩었지만 장단점이 있고 저기도 안 좋은 점 있지만 장단점 있지 않냐? 그래서 교만하게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한국 너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하게 북한 정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장단점만 모아서 서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럴싸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이상하게 들리세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걸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한 방에 오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건 대한민국은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이건 회개해서 회복돼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게 많으면서 어디 감히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신천지를 뭐라 그러냐. 너도 회개할 거 많으면서. 신천지도 잘못 있고 한국 교회도 잘못 있고 서로 장단점은 또 있다. 그래서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장단점을 모아서 신천지의 장점과 한국 교회의 장점을 모아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자 라고 주장하면 저를 환영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 돌 던져 주시겠어요? 마음으로만 던지십시오. 그럼 이 주장이에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 인본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진리의 기준으로 있으면 안 돼. 딱 아는데 인본적 기준으로는 다 그럴싸한 얘기, 절대로 나쁜 얘기를 안 온다니까요. 이 미혹과 유혹들이. 제가 유대인들 얘기했었는데 유대인 전도하는 얘기 제가. 그래서 어떤 유대인을 종교인을 제가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하심으로 구약에서 쫙 전도했던 얘가 안절부절 못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안절부절 못하는데 얘가 결국에 왜 안 믿었어요? 기억나세요? 얘가 이래요. 말씀을 보면 네 말을 듣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예수 같대. 근데 예수 맞다고. 그건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 된다고. 갈등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안 믿었죠. 그 안 믿는 이유가 충격적. 이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야, 우리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이 랍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는 말씀 연구하는데 그러면 그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다 잘못 알았다는 소리냐? 말씀에 권위를 둔 거예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권위를 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인간적 기준으로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에게 기준을 둬서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사람의 미혹, 인본주의.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서 배도를 했습니다. 배도로 열린 문으로 이걸 닫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열린 문을 닫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까 봤던 WCC 뭐 북한 태양신 정권과 연합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사랑 많게 여기는 게 미혹 가운데 버려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심판을 예비하셨으니까. 배도 앞으로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배도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5분 쉬었다가요.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시면서 내가 적그리스도형이 있구나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러죠.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 이게 하나님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워들었던, 저는 주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100%라고 그럴게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우리가 주워들었던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을 똑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뿌려놨던 누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견들과 기준들을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한다? 못 받아들여요. 그 심한 케이스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보십시오, 지식적으로 다 아냐 모르냐가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누가 또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설교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누구 말 듣다 보면 아멘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라도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돌아왔으면 성령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이분은 전지하신 진리의 영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주변 사람한테 설명은 안 되는데 막 만약에 아닌 거야. 근데 아닌 건데 막 설명 못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설명은 안 돼. 근데 아니야. 답답해 죽겠네. 아니야 이런 거. 그걸 굳이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아닌 걸 알겠는데 설명이 안 돼. 답답해. 무슨 뜻이냐? 진리의 영과 한 몸이 됐다는 건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와 한 영이신 성령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전지하십니다. 근데 영으로는 우리 이미가 진리 안에 속해 있고 진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로. 설교라고 하는 것,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 설교를 얘기해 볼게요. 각자 좋아하는 설교자가 다 틀려요. 그게 뭐냐? 입맛이에요. 입맛.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고 입맛이에요. 입맛.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아니 이걸 먹을 거로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치킨을 먹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왜 먹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치킨 자체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고 영양소가,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쫙 몸이 흡수한 다음에 그 치킨이라는 그 껍데기, 그 영양소를 담고 있던 껍데기들이 조물조물 돼갖고 뒤로 나와요 안 나와요? 만약에 안 내보낸다, 죽어요. 안 내보내. 영양분을 담아와서 입맛에 맞게 치킨을 먹던 뭐 소고기를 먹던 드시는데, 먹고 조물조물하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 쫙 들어가고 나머지는 껍데기, 그 담고 왔던 껍데기들은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선교학 스쿨에서 훈련을 받던, 어떤 설교를 통해 듣던, 우리가 거기 아멘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표현과 어떤 담고 있는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똑같은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 왜 튀어나오냐? 우리 안에 한 영이신 성령께서 딱 보고 거기 화답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이 진리의 영이 담겨서 표현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고 안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쫙 오는데 우리 한 영 되신 성령께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예전에는 영으로는 알았지만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누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들어오면 정리가 돼. 요렇게 요 진리는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지 몰랐던 걸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셔도 될 거는 분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면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던, 아무리 이단 한가운데 버글버글 돼 있어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나 미혹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순결히 따르면 어떻게 거짓말을 파악하냐? 내가 진리를 분명히 따르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아직 인식 안 됐던 같은 진리의 뼈대 안에 살이 붙여서 내가 아직 못 봤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정말 그게 진리라면 그렇게 풍성해지고요. 진리가 아니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막 거짓말 뒤적거려서 분별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아닌 걸 아닌 거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께 거함으로 나오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처럼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미묘하지만 그게 주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순결히 따를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이때 가운데 분별이고 뭐고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자, 시작이 5분 쉴게요. 3시 55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한다는 걸 길게 얘기해서. 예.